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모두를 거룩한 예배로 초청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모두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의 마음판에 새겨지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따르며 의지하는 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구속주가 되시는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시여,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게 하신 축복된 안식일입니다. 세월은 가고 또한 세월은 오고 우리의 삶 속에 본북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지 1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많은 분들이 떠났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현재 이 시간에 본북교회 가족이라는 귀한 특권을 가지고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하늘을 향한 간절한 심령이 되도록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성령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심을 더욱더 느끼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십자가의 사랑이 내 가슴 속에 깊이 새겨지는 귀한 안식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슴 속에 깊이 사무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또한 우리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귀한 영적인 특권을 주셨습니다. 아버지시여, 본북교회가 코로나가 지난 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새도약하게 하시고 심기일전하게 하시고 그래서 과거의 본북교회의 명성을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권을 깨달아 할 수 있는 우리 본북교회 모든 성도가 되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꽉 차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귀한 본북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시여, 그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찬양을 드리는 찬양대원들과 또한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한마음이 돼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찬양이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뜨거움으로 함께할 수 있는 기도가 되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듣는 성도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시간이 참으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귀한 한 시간이 되는 축복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본부가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 4장 1절로 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빌립보 4장 1절로 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임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위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사회학 용어 중에 Six Degrees of Separation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알고 있는 사람과 나는 한 걸음 떨어져 있고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알고 있는 사람과 나는 두 걸음 떨어져 있다고 가정한다면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나는 평균적으로 6걸음 안에 다 들어가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이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 그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자사의 이메일을 이용하는 전 세계 1억 8천 명이 주고받은 300억 개의 이메일을 분석해 보니까 놀랍게도 6.6명만 거치면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범위를 좁혀서 한국인으로 범위를 좁히면 어떨까요? 실제로 이 한국인은 더더군다나 단일 민족이다 보니까 조사에 의하면은 한국 사람들은 3.6명만 거치면 다 아는 사람이다. 더 범위를 좁혀서 재림교면 어떨까요? 제가 확신하건대 한 달이 건너면 다 아는 사람입니다. 만나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 보면은 어떻게든 인연이 됩니다. 제가 본부교회 와서도 우리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한 달이 두 달이 건너면 다 어떻게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는 누구 흉보지 말고 칭찬만 해라. 한두 달이 건너면 반드시 귀에 들어간다. 결국 우리 모든 뭡니까? 넓은 의미에서 우리는 다 가족입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는 본목교회라는 이 공동체에서 매주 얼굴 보고 함께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우리가 친척들 1년에 한두 번 보면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 친척들보다 더 자주 보고 더 서로 챙겨주는 그런 더 가까운 사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 4장은 그런 의미에서 오늘 교회 안에서 한 가족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기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빌립보 4장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얼마나 그들을 가슴 깊이 사랑하는지 절절한 그의 사랑이 잘 드러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한 절 가운데도 굉장히 많은 사도 바울의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한마디에 바울의 그 자신의 교회관과 목회 철학과 성도들 향한 이 목자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1절에서 나의 사랑하고, 이 사랑하고라는 말은 헬라어로 빌라델비아, 영어로는 필라델피아, 미국의 도시 이름이죠. 7교회 중에서 6번째 교회인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그런 말입니다. 그 뜻은 뜨거운 형제 사랑, 필로스에서 나온 그런 말입니다. 이 단어는 바울의 3가지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뿌리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함께 거듭나고 함께 용서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는 절대적인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란 그런 말입니다. 이 절대적 관계라는 말은 피를 나눈 사이를 의미하는데 당시에 헬라 사회에서는 부부보다도 더 깊은 관계를 표현할 때에 이 말을 사용했습니다. 셋째는 우리는 장차누릴 동일한 기업을 상속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개념을 포함한 것이 형제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바울이
그냥 빌립보 성도들과 단순히 그냥 친하다는 관계를 넘어서서 같은 뿌리를 가졌고 부부보다도 더 깊은 관계이고 장차 같은 기업을 상속받을 같은 운명을 가진 백성들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가 어느 날 갑자기 다져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에 축적된 사랑과 돌봄 가운데서 천천히 예수님의 얼굴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 이 빌립보 성도들은 눈물겨운 그런 존재들입니다. 복음으로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낳아서 가르치고 삶으로 모범을 보여주고 그들 가운데 문제가 생기면 가서 찾아주고 어루만져주고 하면서 이루어간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절에서 주목해 볼 단어는 사모하는 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헬라어 원뜻은 그립다, 보고 싶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인간적인 면모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진심으로 그들을 좋아하고 사모하고 그래서 늘 안부가 궁금하고 보고 싶고 만나고 싶어하는 바울의 그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나오는 말이 기쁨입니다.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긍지가 생긴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빌립보 성도를 향해서 나의 기쁨, 그 다음에 뭐예요? 나의 면류관. 헬라어로는 스테파노스, 우리말 성경에서는 스테반. 헬라어로 면류관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쓰는 면류관이 있고 또 하나는 축제를 할 때 쓰는 면류관이 있습니다. 4장 1절에서 이 면류관 스테파노스는 이 둘 중에서 축제를 할 때 쓰는 면류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 늘 축제처럼 기쁨을 주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가리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자신의 면류관인 성도들에게 바울이 하는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여기서 서라라는 말은 방어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싸움에서 다 승리하셨으니 그 승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방어하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서라라는 그런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승리를 견고하게 잘 지키라라는 그런 바울의 당부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승리를 지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성도들 간의 불화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 교회도 신약에 나오는 다른 교회들처럼 교회 내부에 여러 가지 다툼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성도들 간의 알력과 갈등과 다툼이 심각했는데 특별히 빌립보 교회는 여자 성도들 간의 주도권 다툼이 굉장히 극심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자,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빌립보 교회가 탄생한 배경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12절부터 15절 말씀해 보시면 바울이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다가 강가에 나갔는데 거기서 한 여인들을 만났는데 거기서 이 자주장사 루디아를 운명적으로 만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루디아는 이 두아디라 성에서 장사를 하러 온 여자입니다. 그 당시의 사회상을 보면은 여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국제무역에 가까운 큰 사업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당시에 그 여성에 대한 차별이 가장 극심했던 나라는 의외로 민주주의를 가장 먼저 꽃피웠던 이 그리스, 헬라였습니다. 이 헬라가 얼마나 이 여자에 대한 차별이 심했냐면은 아버지가 딸을 사춘기 이전에 결혼을 시켰는데 10살, 11살, 12살 이때 결혼을 시켰는데 너무 어린 나이에 임신을 해서 사망하는 그런 여자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하면 일단 여성은 창살 없는 감옥 같은 그런 삶을 살았고 외간 남자와의 대화는 철저하게 금지되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보시면은
수로보니게 출신의 헬라 여인이 귀신 들린 딸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오는 장면이 나오죠. 이거 우리가 이 배경을 살펴보면 이 여인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한테 찾아간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그 당시에 헬라 사회에서는 금기시되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모든 시민에게는 참정권이 있었지만은 여성과 노예는 참정권이 없었습니다. 또 여성은 나이가 많건 적건 어린아이와 같은 취급을 받았고 소유물로 취급을 받던 그런 사회였습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서 이 로마 사회는 여성의 권리가 꽤 높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회의 여성들은 장사를 할 수도 있었고 정치적인 활동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사회도 완전히 그 여성의 그 권리가 신장된 사회는 아니었는데, 그 예를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로마 사회의 성비가, 남녀 성비가 굉장히 기형적인데, 남녀 성비가 어떻게 되냐면은 남자 131명에 여자 100명. 그래서 로마 시대에도 남아 선호 사항이 있어서 여자아이를 낳으면은 즉시로 죽여버리는 그런 문화가 로마 사회에 굉장히 그런 문화가 많았다고 합니다. 지금 저희 본북교회 목회 시대 자녀 성비를 보면 남녀 성비가 0대 7입니다. 딸만 7에 아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우리 목사님들이 귀여운 딸들과 함께 사느라고 항상 우리가 모습이 행복해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 그럴지 모르지만 행복해 보입니다. 만약에 로마 시대였다면 상황이 완전히 다르겠죠. 그런데 초대교회 안에는 어떨까요? 이 초대교회 안에는 남녀 성비가 정반대입니다. 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 훨씬 높아요. 예나 지금이나 우리 본교회도 지금 남자가 많습니까? 여자가 많습니까? 한눈에 쭉 봐도 여성이 훨씬 많아 보이죠. 초대교회의 유적을 발굴했는데 그 유적 중에서 이 겉옷들을 갖다가 이제 많이 있어 겉옷들을 다 수거해가지고 보니까 남자 겉옷이 16개, 여자 겉옷이 82개. 초대교회도 여자가 많았어요. 왜 초대교회의 여자들이 훨씬 더 많았을까? 가만히 생각하면 이 초대교회에 여성들이 많았던 이유는 아마도 기독교가 이 여성을 평등하고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해주는 그런 가르침과 문화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기독교는 낙태와 영아 살해를 심각한 살인으로 간주했습니다. 당시에 여자아이를 낳으면 죽여버리던 이 로마 시대의 그 문화 가운데에서도 기독교는 그런 것들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혼이나 근친상간이나 일부 다처제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또 어린 나이에 딸을 시집 보내던 당시의 사회 문화 가운데 기독교는 성인이 된 후에 결혼시키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과 당시의 그 사회 문화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면은 신약시대의 초대교회는 대단히 아주 진보적이고 혁명적인 문화를 주도했던 그런 교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그 전통과 보수적인 관념을 예수님께서 다 깨뜨려 버리셨고 그것을 실천한 것이 초대교회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초대교회 여성의 권리에 대해서 가장 진보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성적인 순결에 대해서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었는데 이것은 당시 사회에서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보시면은 부부간의 정절을 강조하기 위해서 재혼하거나 부인을 여러 명 둔 사람을 감독지위에서 제외시켜버렸습니다. 에베소 5장에 보시면은 평등한 부부관계를 위한 이 사랑의 가부장 제도를 강조하는 바울의 권면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이 기독교 여성들은 일반 여성들보다 굉장히 행복하고 존중받는 가정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화로 인해서 많은 여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초대교회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성들이 이렇게 교회 수적으로 증가하니까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반대로 교회 안에서 이 여자들 목소리가 너무 커진 거예요. 몇몇 교회에서 이와 관련해서 문제점이 발생하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교회, 가장 여자들이 목소리가 시끄러워서 대표적인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를 보시면은 예언하는 은사에 대해서 나오는데 당시에 예언하는 일은 오늘날의 설교하는 일과 같은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때는 오늘날처럼 설교하는 목회자가 없었습니다. 교회 안에 여성들이 많다 보니까 여성들이 설교를 하는 일이 종종 있었는데 교회 안에서 방언을 하고 설교를 하면서 서로 나서거나 서로 질투하는 그런 일들이 이 여자 성도들 간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많은 그런 여자 성도들이 자기가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고 생각하여서 예배 중에 공공연하게 앞으로 나가서 설교하고 단사하는 설교를 방해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지금 저는 성경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말씀 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자, 우리 열사님들 이 말씀 보시면은 성경 말씀이지만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누가 나한테 이런 말 하면 기분 좋을까요? 근데 이 기분 나쁜 말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외골수에 잔소리 많은 어른 상사에게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꼰대라고 얘기하죠.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게 얼마나 꼰대 같은 말입니까? 그리고 실제로 앞뒤 배경을 살펴보지 않고 이 말씀만 콕 집어서 고린도전서 14장 34절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과거에 이렇게 말씀하신 어린들을 제가 어린 시절에 교회에서 많이 봤습니다. 자, 도대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한 데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나 빌립보 교회나 모두 많은 여성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고 리더십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브리스길라,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라는 여성의 집에서 출발된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들 여자 지도자를 또 여자 성도들 사이에서 주류와 비주류가 나뉘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두 부류들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4장 3절입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자, 빌립보 교회를 보면은 바울의 동역자로 두 여인이 있었는데 문제는 그들이 마음을 합해서 동역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우리가 같은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이와 같은 일로 인해서 성도들 간에 이 여자들 간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툼이 극심하다 보니까 자기 은사를 자랑하고 예배 시간에 막 앞에 나가서 방언을 하고 교회 질서를 해치고 예배 분위기를 망치는 그런 일들이 교회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이들의 무질서를 방지하기 위해서 바울이 한 말이 이 말씀의 배경입니다. 즉 이 말씀은 교회에서 여자는 조용해야 된다, 무조건 여자는 남자한테 순종해야 된다는 남녀 차별의 말씀이 절대 아니에요. 여성이건 남성이건 할 것 없이 교회에서 특별히 예배 시간에는 질서를 지키고 무례를 행치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무질서함과 서로 자기 은사를 자랑하는 모습에 많은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최고의 은사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고린도전서 13장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랑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은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고린도전서 13장 무슨 장입니까? 사랑장입니다. 사랑장은 바로 이런 배경에서 바울이 아름다운 사랑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교회 일을 끊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숙제를 주십니다. 이를 통해서 성도를 키우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학교 다니는 학생들도 숙제를 선생님이 계속 내주시면은 놀 시간도 없이 숙제만 한다고 짜증내지만은 그 숙제를 붙들고 씨름을 하다 보면은 실력이 쑥쑥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숙제도 내주지 않고 검사도 안 하고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지 안 하는지 참견도 안 한다면은 아이들은 좋아할지 몰라도 실력은 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에 일이 끊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성장하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두 여인들이 다투게 된 것도 분명히 교회 일 때문이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바울과 함께 복음에 힘썼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은 두 여인들의 마음이 맞지 않아서 불편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고 주위 사람들도 그저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두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다툼이 있을 수 있지만 분명 그들 모두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분명히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도 때로는 잘못 판단할 수도 있고 잘못 선택할 수도 있고 때로는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지만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 마음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 교회를 하다가 목표 달성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화목이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일의 그 어떤 것도 성도들의 화목과 연합보다 중요한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관용하는 정신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관용이 무엇입니까? 너그러운 것입니다.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서서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가족입니다. 매주 만나 예배드리고 소그룹에서 만나고 각종 경조사를 함께 나누면서 희로애락을 나누고 각종 행사를 같이 하고 그렇게 오랜 시간을 우리가 같이 함께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 같은 사이, 뭡니까? 본부 가족입니다. 근데 우리가 집에서도 그런 것처럼 교회 가족들 사이에서도 종종 우리가 이런 상처를 주고 받기도 합니다. 자, 우리 부모님들 가족 간에도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죠. 특별히 아이들과의 관계 가운데 벌어진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애들이 자라면서 이 사춘기가 되면 어떨까요? 한마디 한마디 꺼내는 게 굉장히 아주 참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습니다. 학교는 어떠니, 공부는 어떠니, 다 아이가 잘 되라고 하는 말인데,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왜 항상 말을 꺼내고 나면은 나와 아이들은 얼굴을 붉히게 될까요? 가족이니까 그렇게 말해도 되는 줄 알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서로 가까워지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하는데 또 대화를 통해서 권위를 내세우기도 하고 존중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 책에는 우리가 서로 간에 대화를 할 때만 메시지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메타 메시지에 반응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메타라는 말이 헬라어인데 뭐뭐의 뒤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메타 메시지는 메시지 뒤에 숨어있는 속뜻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지만은 그 사람의 말투나 어휘에서 느껴지는 속뜻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죠.
이 시험 기간이 코앞인데 핸드폰만 보고 있는 딸에게 엄마가 말합니다. 너 지금 뭐해? 여기서 메시지는 무엇을 하고 있냐라는 질문이지만은 딸은 엄마의 그 말에서 어떻게 들어요? 너 왜 공부 안 해? 라는 이런 비난받는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뭐 또 다른 예가 뭐가 있을까요? 집에 어느 날 제가 집에 갔더니 맛있는 그 파이가 6조각이 딱 이렇게 테이블 위에 올려 있습니다. 제가 6조각 중에서 3명이서 2개씩 먹어야 되겠다. 우리 집사람 빼고. 그래서 2조각을 제가 딱 먹었습니다. 그리고 큰애가 와서 2개를 딱 먹었어요. 2개가 남았는데 막내가 그걸 갖다가 한참 있어도 안 먹는 거예요. 막내가 왔다 갔다 하면서 안 먹어요. 제가 저희 막내한테 얘기합니다. 너 이거 먹을 거야? 이 말의 메타 메시지는 뭡니까? 제발 먹지 마. 내가 먹을게. 뭐 이게 제가 이러면 이미지가 이상할 것 같지만은 메타 메시지는 이런 것입니다. 저는 운동을 참 좋아하는데 아시는 것처럼 저희 집에 그 세 여자들은 운동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제가 늘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있어요. 운동한다며. 이 말은 뭡니까? 운동한다고 얘기해놓고 왜 안 하는 건데? 정말 그거 할 거야. 뭐 이런 날카로운 말보다는 오히려 내가 좀 걱정이 되네. 자기의 감정을 따뜻하게 드러내는 말이 서로에게 격려가 되면서 메시지를 잘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메타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중요한 정신은 책임을 맡은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정신입니다. 그걸 왜 그렇게 하지? 이 말의 메타 메시지 뭡니까? 내 마음에 하나도 들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이죠. 때로는 그 일이 내 생각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내 생각을 고집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보고 이해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교회도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지금까지 많은 일들을 해오셨고 많은 결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책임을 맡으셨던 분들은, 그때 당시에 목사님, 장로님들은 그때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셨다.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참 얼마나 좋을까요? 실제로 제가 보기에도 크건 작건 책임을 맡은 분들은 항상 최선을 다해 오셨음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 최선을 다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저런 평을 하기보다는 내가 지금 주어진 이 자리에서 나에게 맡겨진 일을 나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또 교회 안에 다툼이 있었는데 제단에 바쳐진 고기를 먹느냐 먹지 마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고린도 사회에서 유통되는 고기는 대부분이 제단에 바쳐진 고기였습니다. 그걸 먹어야 되냐 먹지 말아야 되냐 그런 문제로 교회 안에서 싸움이 벌어진 것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묻지 말고 먹어라. 고기를 먹는가 먹지 않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연합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한 것은 진리였습니다. 진리를 거스르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강한 어조로 비판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모든 본부 가족들이 이 말씀을 꼭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십계명처럼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진리를 거스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두 번째로 중요하게 강조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교회의 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형제의 화목이지 일의 완성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관계가 깨어지면서까지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두 여인이 그런 시험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두 사람의 마음이 달랐던 거예요. 그런 이들을 향해서 바울이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멍에는 소 2마리를 묶는 연결고리입니다. 멍에를 같이 맨 소는 똑같이 힘을 쓰면서 같은 속도로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같은 힘을 가지고 있지만 방향이 달라버리면 둘 다 엄청 고생합니다. 결국 소들이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합니다.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꼭 동일한 의견으로 통일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되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권위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나의 자존심보다는 교회를 세우고 덕을 끼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미국은 현재 지금 대통령 바이든까지 총 46명의 대통령이 재임을 했습니다. 자, 이 46명의 대통령 중에서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존경을 받는 대통령이 어떤 대통령일까요? 미국 중북부의 사우스다코타주에 가면은 러시모어 선이 있습니다. 이 러시모어 선에는 미국 역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4명의 대통령이 산꼭대기에 이렇게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이 4명의 대통령은 왼쪽부터 조지 워싱턴, 토머스 제퍼슨, 시오더 루즈벨트, 에이브러함 링컨입니다. 자, 딱 사지선답니다. 이 4명의 대통령이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들이지만은 이 중에서 지금 미국 국민들의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은 1번, 2번, 3번, 4번 몇 번일까요? 자, 우리 어린이들 몇 번일까요? 오, 누가 4번? 오, 역시 우리 본부 어린이들은 똑똑합니다. 정답은 에이브러함 링컨입니다. 자, 그러면은 왜 링컨 대통령이 가장 큰 존경을 받았을까요? 우리 어린이들. 이건 몰라요. 목사님 가르쳐줄게요. 자,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링컨 하면은 떠오르는 것은 노예 해방입니다. 노예 해방, 이 노예제 폐지가 링컨의 업적이 맞긴 하지만은 이것은 링컨의 2번째 업적입니다. 링컨의 첫 번째 업적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두 나라로 분열될 뻔한 미국을 하나로 만든 것입니다. 링컨 이전에 미국은 각주의 연합체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한 국가라는 인식이 굉장히 약했습니다. 그래서 링컨 이전에도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라는 말을 사용했지만은 이를 문장으로 할 때는 링컨 이전의 미국의 헌법은 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라고 복수로 표현을 했습니다. 단일화된 국가가 아니라 주들의 연합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노예 제도라는 뜨거운 감자가 생겼을 때 남부와 북부의 주들이 서로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맞게 연합해서 전쟁을 벌인 것입니다. 하지만 남북 전쟁을 승리로 이끈 다음에 링컨은 서로 간의 유대관계가 약했던 각 주를 하나로 묶어서 자칫하면 두 쪽, 세 쪽이 날 뻔한 미국을 오늘날의 강력한 하나의 국가로 만드는 일에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링컨 이후에 미국의 헌법은 The United States is 단수형을 사용하게 됩니다. 주들의 연합체가 아니라 하나의 강력한 국가라는 결속력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다른 대통령의 많은 업적들이 있지만은 분열될 뻔한 미국을 강력한 연합체, 하나의 국가로 만든 업적, 이것이 미국인들이 지금도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통령으로 남게 된 이유가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본목교회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형제간에 다투고 불화하면 누가 가장 슬퍼할까요? 아버지, 어머니죠. 형은 동생이 잘못했다, 동생은 형이 잘못했다 이야기하지만 아버지 입장에서는 동생을 비난한 형도 아들이요, 형을 비난한 동생도 아들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 안에서 연합이 끊어지면 가장 먼저 누가 슬퍼하실까요? 우리 하늘 아버지입니다. 좀 전에 어린이 설교에서 가창오리 때 아름다운 군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어쩌면 이렇게 우리 이낙금 목사님하고 저하고 마음이 통했을까요? 저도 이 새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러기들이 V자 대형으로 날아갑니다. 조류학자들이 기러기의 V자 대형을 연구해서 몇 가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첫째, 기러기는 혼자 날 때보다 V자로 날 때 71%나 더 오래 날 수 있다. 둘째, 동료를 조금이라도 편히 날게 하기 위해서 V자로 날아간다. 가장 앞에 날아가는 인도자 기러기가 지치니까 서로 바꿔가면서 인도자가 되어서 날아가는 것입니다. 셋째, 기러기는 날면서 서로가 이렇게 계속
소리를 지릅니다. 이유는 자기의 위치를 알리고 또한 또 다른 이유는 서로를 힘을 내라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넷째, 만일 기러기 한 마리가 아프거나 부상을 당해 함께하지 못할 때는 서너 마리의 동료가 이 낙오자와 함께 머문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기러기 떼입니다. 이 기러기처럼 서로 붙잡아주며 가야 됩니다. 본향을 향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혼자의 힘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좋은 촉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딱 한 가지, 마음 가운데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교인들 간에 화합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의 마지막 장에 이르러서 교인들에게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7봉사에 있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 쉽게 상처를 받도록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나 명성을 수호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상호간의 교제에서 그처럼 흔히 대두되는 사소한 의견 차이를 괴념치 않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하거나 행동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성령과 교통하는 일에 방해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서로에게 마음의 동역자가 되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마음을 함께하는 동역자, 그런 동역자가 되라고 바울이 가슴속 깊은 간절함으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더욱 견고하게 우리 본부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우리 모든 본부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과 새롭게 하심이 주님의 사랑하는 우리 모든 본부 가족들과 함께 하셔서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진리를 수호하면서도 교회의 덕을 생각하며 사랑으로 품어 안아주는 그러한 넉넉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